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고요.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 사건입니다. 예수 사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건이라고 하는 것, 이벤트라고 하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합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간에 몸을 담고 있는 모든 존재, 우리가 다 시간에 몸을 담고 있잖아요. 그 모든 존재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모든 사건은 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벌어지기 전하고 그리고 사건이 벌어진 후의 삶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사건을 딱 겪고 나면은 그 이전의 삶하고 그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특히 사람은 사건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겪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들이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만약에 예수의 탄생에 대한 관심이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지대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오늘 이제 복음서를 읽어봤습니다만 복음서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바울 서신이잖아요. 근데 그 바울 서신을 보면은 예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는 예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만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바울 서신, 그러니까 복음서보다도 훨씬 먼저 쓰여진 바울 서신 같은 거를 보면은 바울 서신에는 예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지만 거기에는 모두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그리고 재림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죽음과 또 예수의 부활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조명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거 뭐예요? 누군가가 물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물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났어요? 물으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됐어? 라고 물으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죠. 사람들이 처음부터 누군가의 탄생에 관심을 갖습니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긴 합니다만 그것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업적이라든지 업적을 많이 쌓은 사람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복되게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떻게 태어났지? 이 사람은 부모가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훌륭한 일을 했을까? 이 사람이 낳은 고장은 어떤 고장이길래 어떠한 마을이길래 이런 저기를 했을까? 이러한 의심을 갖기 시작을 그런 의문을 그런 생각을 그런 것을 갖기 시작을 하면서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그 탄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파보겠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의 탄생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들은 다음에 사람들이 점점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탄생을 했지? 그러한 관심을 당연히 갖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의 탄생에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죠. 자, 보통 생명, 우리가 그냥 보통 그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잉태되는 과정과는 굉장히 달라요. 자, 보통은 남녀가 결혼하여 가지고 동침을 해 가지고 생명을 잉태하게 되지만 예수님은 남녀의 동침 없이 그냥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 중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내용이죠. 이걸 누가 물어보면은 이걸 참 설명하기가 그래요. 더군다나 요즘처럼 이 과학 시대에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잘못 이야기하면은 사기꾼이 되기 굉장히 십상이고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안 믿으면은 저 사람은 기독교인도 아니야. 그런 비난을 받기도 일수인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조심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예수의 탄생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성령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주의 사자 천사죠. 천사가 요셉의 꿈에 현몽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는, 도대체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예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예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역사라는 뜻이에요.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에만 관심을 가졌다고요?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하고 그리고 부활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끝입니다. 끝. 예수님의 끝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아예 태초부터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 사건이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 가지를 말해주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자, 예수는 예수와 조슈아라는 뜻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여호수아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들려지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출애굽 사건을 보면은 그것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 있죠.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로다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십계명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예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실제로다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성경의 죄는 어떤 실정법적인 죄라기보다는 신학적인 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말아야지는 죄를 갖다가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막 숨치고 이런 것을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것, 이루어지는 일들을 죄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생명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이거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생명에서 멀어져 가지고 생명의 일을 하지 못하고 죽음의 일만 하면서 살아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보십시오. 생명의 일이 얼마나 있어요. 다 죽음의 일입니다. 다 죽음의 일. 다 죽음의 일.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한때는 이렇게 막 생각을 했어요. 죽음의 일을 하는 나쁜 놈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의 도덕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이 천국으로 옮겨준다. 그런 뜻으로다가 우리는 구원을 잘못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은 그게 아니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일을 하던 존재가 이제는 생명의 일을 하는 존재로 변화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죽음의 일을 하던 존재가 어떻게 이제는 생명의 일을 하는 존재로 변화됩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의 일을 하던 존재가 생명의 일을 하는 존재로 변화됩니다. 왜 그러냐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내가 믿는 존재, 내가 믿는 대상, 즉 우리가 누구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의 대상인 그 예수님과 일치를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고백이 있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일치를 하게 되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우리도 질 뿐더러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나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서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죽음의 일만 하던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생명의 일을 합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과 일치될 때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게 될 때만,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죽음의 일을 하지 않아요. 무슨 일만 해요? 생명의 일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잖아요. 그렇죠? 이게 복음 아닙니까? 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둘째로 예수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게 그렇죠. 여러분, 텃밭에 저기 오이, 가지, 고추 이런 거 다 키워보셨잖아요. 생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생명 사건은 없어요. 생명이 뭔가 이렇게 일어나려면요, 씨를 뿌려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패스트푸드점에서 하는 것처럼 또는 자판기에서 뽑아내는 것처럼 생명 사건이라는 건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서정주시에서 보듯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는 봄부터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가을이 되어야 비로소 국화꽃은 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은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그래서 인내인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까 지금 제가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한다고요? 죽음의 일이 아니라 생명의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생명의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생명의 일은 금방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나타나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오랫동안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다리다가 그래서 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사건은 그렇게 기다림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이제 죽음의 일을 하지 않고 생명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생명의 씨앗을 심었다면 그것이 나지 아니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 사건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사건의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내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하는지를 아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예수와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을 때만이 아니라 그가 태어날 때도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 사건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알려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두운 인생의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예수 사건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건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나보셨죠? 저는 한 번도 안 나봤어요. 평생 안 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래봬도 무법 운전자잖아요. 사건, 교통사고 딱 한 번 나니까 여러분, 운전할 때 어떻게 하시던가요? 조심하게 되죠? 그 전에는 별로 조심 안 했죠? 왜? 사건을 겪고 나면요, 그 이전과 그 이유는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예수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건이라고 해요. 사건. 딱 겪어야 돼요. 그러고 나면, 그 사건을 겪고 나면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건을 경험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오늘의 이야기가 반드시 새롭게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되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사건보다도 여러분, 예수 사건을 다시 한번 겪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복임을, 우리의 가장 큰 크리스마스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예수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듭나시는 귀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사건입니다. 예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사건을 겪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존재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많은 이들이, 정말로 많은 이들이 올해에는 예수 사건을 겪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